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요란한 형용사는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만약 명사가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손상되었거나 병에 걸렸다면 형용사를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명사 앞에 우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화목한 이라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가정 그 자체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화목해야 하는데 가정이라는 명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기에 바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라는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 때로는 나쁜 엄마, 못난 엄마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엄마란 나에게 라는 짧은 영상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으면 바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수천사. 무서운 사람이요. 차가움이요. 희생. 엄마. 볼륨 좀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이요. 말 안 들으면 화내거든요. 저요. 엄마가 저를 낳았으니까. 어쩔 땐 좋은데 어쩔 땐 싫은 군인이고요. 또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분이죠. 집밥, 너무 이렇게 밥 얻어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냥 집밥이란 그런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포그램을 되게 많이 먹게요. 아껴 써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 벌면 다 어머니 드리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고마운 존재. 고생, 희생. 헌신, 수천사. 용감한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강하다. 환불하러 갈 때 엄마랑 같이 가면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이해? 요즘에 서로 이해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영원한 사랑. 차가움이요. 좀 화내는 모습을 많이 봤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엄마 찾는 것 같아서. 어렵다. 되게 어렵다? 포근하면 좋겠는 사람? 제 가슴 속에서 항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죠. 존재하지 않아도 늘 제 품에서 항상 함께 살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원자. 내 영원한. 왜 나를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애잔함? 이제는 뭔가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사랑. 어머님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머님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조금 좀 가슴이 아파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란 나에게 라는 짧은 인터뷰를 모음한 영상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울컥해서 더 이상 못 보게 썼습니다. 저는 엄마 하면 꽃집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인천 동암역 1호선 북광장 아모스 화원. 어머니는
1호선 절철 막차가 끊길 때까지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가게 앞에 무거운 화분들과 비료 포대들, 꽃들을 힘겹게 옮기시는 모습들을 날마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결코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의 정신적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이광호 철학 교수님은 말하기를 우리의 정신사는 외래사상인 불교가 1000년을 주도하고 불교와 유교가 함께 500년을 주도하고 다시 유교가 500년을 주도하고 나머지 100년은 기독교가 주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1000년 불교, 500년 유교, 그리고 기독교는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효도 실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3명 중 2명꼴로 효도를 하지 못해 죄책감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아질 정도로 그 죄책감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중장년층은 부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경제적으로 도움만 받아서 미안하다,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효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효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년이 된 자녀가 노년 부모를 모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부모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에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고르반이란 헌물이라는 뜻인데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바쳤다라고 맹세하면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재산에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고르반 제도의 맹점은 내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맹세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가 생존에 있을 때에는 내 재산을 고르반으로 묶어두고 늙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고르반을 풀어서 다시 재산을 썼다라는 것이죠. 한편 신명기 말씀은 불효에 대한 율법 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 우리말로 폐륜아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무서운 율법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로 쳐 죽여라라는 명령, 그러한 해당하는 죄가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어느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어
돌로 쳐 죽일 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간음 죄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안식일의 죄와 간음의 죄는 실제로 처형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 세 번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은 실제로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 누가 그 죄를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일 것입니다. 제3자는 가정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신명기 21장이 말하는 패역한 아들입니다. 페륜아입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 요구했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시켜줍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그래 놓고 아버지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죠. 아들을 걱정합니다. 날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버이를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인데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부모를 곧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부터 4를 한 돌판에 모세가 받았을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또 다른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인간 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또 당연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입니다. 최초의 인간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관계의 ABC,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을지라도 오늘 이 부분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부모라는 단어 앞에 그 어떠한 형용사나 수식어가 달려있지 않다.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성공한 부모만 공경해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모는 마땅히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부모라면 그냥 부모 그 자체로 공경받기에, 존귀히 여김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3남 2녀 중에 첫째로 태어나 가정 형평상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입버릇처럼 저와 형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잘 지원해 주셨습니다. 학원 다니고 싶으면 학원 끊어주시고, 고등학교 때는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못한 것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이죠. 아들 둘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잘 덮어준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종말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인물입니다. 온 인류를 쓸어버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전대미문의 홍수, 전 지구적 재앙 속에 노아와 그 일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노아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밤잠을 설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 그 생생한 사고 현장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된다고 하죠. 심각한 어떤 재난 상황에 있었던 사람, 그것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전 지구적 재앙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아는 결국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몸에 열이 올라 옷을 다 벗은 채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합니다. 그것을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알립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함의 후손 가나안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미달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흠이 많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아멘. 이 말씀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제5계명
부모 공경의 조항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성경 속의 한 가문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 또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조선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다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경이 답이다.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처음에 너무 센 영상을 보셔서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가문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읽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숨지고 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효심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를 잘 모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잘 지켜드렸습니다. 이삭도 효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준비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삭은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불만이나 원망,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리아산 정상 부근에 올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그 칼날, 번뜩이는 그 칼날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그런 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나머지 인생이 아주 평범합니다.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의아하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긴가 하면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이삭은 평범하지만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삭이 좋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평생토록 절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싸우지 않습니다. 참 착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삭이 바보같이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양보합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목자들 우물을 놓고 다른 이방의 목자들과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삭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라. 우리가 떠나겠다. 양보합니다. 양보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뻥뻥 터집니다. 우물은 그 고대근동 당시에 어마어마한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물 하나가 있으면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이 오늘날 강남의 빌딩과 맞먹는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산을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박이 난 거죠. 아브라함 3대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대 아브라함은 175세, 2대 이삭은 180세, 3대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의 길을 실천할 때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 참 마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줄다리기를 할 때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의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 둘씩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 둘 부모들이 엎였습니다. 마침내 요이 땅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않습니다. 아들의 등에 엎인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 눈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엎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교도소의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꼴찌를 하려고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과 조금 더 가까이 오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자의 효라는 이 단어는 머리가 듬성듬성한 아버지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자식의 등에 연로한 어버이가 기대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식이 핏덩어리일 때 부모는 그 핏덩어리 자식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자라 부모를 모셔야 할 때 그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효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효자셨습니다. 생애 최후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신의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을 하며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모 공경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